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탄절을 맞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이 길거리에서는 이 캐롤도 들리지 않고 찬송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청년 때 이럴 때는 길거리에 나가면 캐롤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또 찬송이 울려 퍼지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좀 이렇게 그런 설레는 마음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크리스마스다 하면 연말에 있는 그냥 좋은 연휴 기간, 이 정도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그냥 선물, 또 연인 간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이벤트를 행하는 날, 그리고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그 자리에 산타크로스와 루돌프 사슴이 차지하고 있는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구나,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들이 점점점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특히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2020년은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고 또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불편하고 또 가장 좀 어려운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 환경은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그 마음 중심을 드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더욱 기뻐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부터 쭉 흘러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걸 성취를 하시죠.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뱀이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예언을 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처녀로 탄생하실 것이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예언을 했죠. 그리고 메시아의 고난과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 그분의 낮아짐에 대해서도 그대로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대로 성취하셨죠. 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미가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밝혀줬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이 성탄의 어떤 의미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는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왜? 그분은 창세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일이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그 육체의 부모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어요. 분명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탄생, 그래서 성탄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미가 선지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가난하고 억압받고 눌림받고 이런 사람들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막 갈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직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시다. 그것을 일러줬어요. 그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미가 선지자 예언처럼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억압이나 이런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뭐 초기, 이스라엘 뭐 초기 이런 걸로 이제 대표가 되는데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처음과 나중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또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타 종교의 어떤 종교의 지도자 이런 사람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예레미야, 침례 요한, 선지자 중 하나다 막 높이잖아요. 주님은 그런 걸로 기뻐하시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 영웅이 있더라도 뛰어난 종교의 지도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과 비교 불가합니다. 왜? 그들은 창조받은 피조물이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부모를 통해 육적으로 낳던 사람이요, 죄를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뭐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복된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셨다는 것은 뭐 사도 요한, 바울도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만물을 지으신 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세요. 엄청난 분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을 만났잖아요. 요한이 스승으로 만났고 자기는 제자로.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옆에서 봤잖아요. 귀로 들은 바요, 들었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 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그 무슬림들이 알라는 위대하다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진짜 위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예수세요. 비교 불가합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도 하나님 믿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슬람도 알라가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그 하늘의 존재를 믿어요,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늘님, 어떤 사람들 하느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전부 가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죠. 하늘님은 이럴 거야. 하느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각자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섬긴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지구 인구가 뭐 70억이다. 기독교인 빼고 한 60억 잡으면 60억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을 우리는 보고 믿었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내가 진리다.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영광의 광채래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본부터 계신, 창세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아들이라 그러죠. 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그런 아기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훌륭한 인물 정도로 사람이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소가, 우리 김정민 성도님 소 지금도 새끼 잘 낳나요? 아유, 아멘. 소가 송아지를 딱 낳잖아요. 그러면 소의 그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 소잖아요. 똑같이 소잖아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해갖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거룩하게 태어나셨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주로 믿고 우리는 그분 앞에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창조주도 아니시고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양심껏 그냥 살다가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주가 되세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자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갈 때에 창세전부터 영원히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믿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게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에브랏 사람들이 사는 땅, 이런 뜻인데요.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산지 동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 아주 시골입니다. 보잘것없는 마을이에요. 제가 고향이 행성인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 행성에 병지방이라는 시골이 있어요. 정말 시골입니다. 거기는 포장도 안 돼 있고 차도 몇 대 안 들어가고 차가 또 이렇게 가다 마주치면 한참 또 이렇게 길을 피해야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지방에 온 애들 보면은 학교도 일찍 갔어요. 다른 애들보다. 왜? 차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시골, 마치 그런 시골,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참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그렇게 초라한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오는 것도 이 미가 선지자가 오늘 예언한 거잖아요.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냐? 풍요롭다 뜻입니다. 그리고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떡, 영어로 말하면 빵이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밥,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떡집.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정확히 예언이 성취되죠.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시는데, 원래는 예수님의 부모가 나사렛에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100km가 좀 넘습니다. 굉장히 좀 먼 거리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로마의 황제가 호적 조사, 인구 조사를 하라. 옛날에 왕들은 인구 조사해서 자기 세력이 얼마나 큰지 이거 의시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이 마리아와 또 요셉,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참 그것도 신기한 게, 가다가 그 1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나귀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출산도 안 하고 정확히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미가가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한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 예언이 맞는 거 보면 이건 진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 어디서 태어났죠? 말구유, 마국간. 대부분 이제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이 당시의 문화상 보면 그냥 우리식으로 보면 외양간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주로 이제 양과 염소 뭐 이렇게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양간에서 태어났는데 눕혀진 곳이 어디냐? 말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자, 여긴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탄생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떡이 돼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누워졌던 곳이 어디냐? 구유입니다. 구유. 구유가 뭐예요? 밥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염소들 양들 먹는 거 먹을 거 주는 통이에요. 거기 예수님 누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양들이 음식 먹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양식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으로 표현되는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유 외양간은 어떤 곳입니까? 정말 천한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왕궁에 오셨다면 정말 좀 있고 폼 나고 뭔가 권세 있는 사람들만 아마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낮고 낮은 이런 천한 자리에 더러운 곳에 그 갓난아기를 어디에 쌌어요? 강보에 쌌다 그랬잖아요. 강보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걸레라는 거예요. 거기에 싸서 예수님이 놓여졌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더럽고 더러운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 때부터 그래서 떡이 많이 나옵니다. 떡에 관한 것.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그 족속들 왕들하고 전쟁을 해갖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요. 거기서 말하는 떡,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서 먹어라. 너희 죄를 사하는 나의 피다. 이렇게 떡이라는 것은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를 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떡과 팥죽 가지고 속이잖아요. 자기 형을.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사기의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미디안 군대가 너무나 강해요. 강력한 군사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군사들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더니 자기네들 군대 장막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꿈이냐? 저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를 다쳐서 우리를 멸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딱 들었어요. 기드온이. 아,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 보리떡의 사인을 가지고 딱 내려가서 미디안을 물리치잖아요. 그 떡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 승리를 주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떡으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엘리야가 지쳤을 때에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줬다 그랬어요. 그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회복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렵잖아요. 많이 힘들잖아요.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 물론 백신이 될 수도 있겠죠. 치료제가 나오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힘이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신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떡으로 오셨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쳤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온 바로 자신이 오병이어로 사람을 막 나눠줬잖아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랐죠. 몰라서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자.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야, 예수님 우리 왕으로 세우자. 야, 최고 복지국가 되겠구나. 저분이 기적만 행하시면 떡이 떨어지네, 먹을 게 나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고도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서 돈 잘 법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 잘 버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게 좋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물질을 따라가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다니까요. 누굴 봐도 다 그래요. 우리 주변 사람들 봐도. 어떤 사람은 또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성공을 이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도 되고 뭐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행복한 사람 봤어요? 그런 거 가졌다고?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주는 떡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급한 거예요.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생명이신 예수가 없다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 앞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요. 채워짐이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는다. 저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 비하면 턱없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삶을 봐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는 뭐 가진 거 없잖아요. 근데 참 행복지수로 따지면 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행복지수는 제가 훨씬 높아요. 왜요? 나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이 동네 분들 몇 동이 나눠줄 떡이 있지요.
우리 이렇게 떡을 나눠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생명의 떡을 먹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 생명의 떡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떡을 내가 받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하지 않지만 성찬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떡을 우리가 먹잖아요. 여기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예수를 모르는 그 열방을 향해서 그 떡을 갖다가 떡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 있다. 야, 이 무슬림들아, 알라가 신이 아니라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참된 양식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이 오병이어를 베풀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믿다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었는데도 왜 환경이 안 변해?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도움이 없어? 뭐야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느냐고. 그런 사람들은 육체에 먹을 것만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생명의 떡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안 떠나요. 왜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아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을 마음껏 드시고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엘사랑 성도님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마디로 왕이십니다. 왕. 제가 오늘 찬송을 이렇게 콘티를 골랐어요. 찬송 세 곡을 골랐는데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채영이도 그렇고 오늘 성탄절인데 왜 크리스마스 찬송이 한 곡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른 거예요. 왜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래서 왕을 높이는 찬양만 오늘 부린 거예요.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보좌에 계신 왕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가서 4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미가가 예언한 게 이제 행복한 메시아 왕국이 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말하냐면, 그러나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왜? 그들이 굉장히 잘못을 했거든요. 가난한 자를 막 억압하고 갈취하고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언하기를,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그러나 와서 너희를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가 와서 고난받으시고 그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오신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와서
그 유대 왕이었던 분봉왕 헤로드 왕을 찾아서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따라 이곳에 왔는데 유대인이 왕이 난다고 한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있냐? 왕궁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난리 난 거 아니야. 아니 나 말고 왕이 또 있다고? 그래서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주님은 미가의 예언대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왕은 누구냐? 너희에게 나타나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나오죠. 끌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아세요? 그 심판이 애굽의 10가지 신이에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 하나하나 이제 뭐 다음에 설교할 기회 있으면 그거 말씀드릴게요. 10가지의 그런 우상신입니다. 뭐 개구리부터 해갖고 뭐 다 신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바로가 굴복하죠 나중에.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는 그 우상에 속한 애굽에 있었지만 이제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곳에 나왔으니까 나를 섬겨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요. 애굽에 있던 그런 습관들 남아있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방신이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사사시대를 와버리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했대요. 내가 보기에 옳은 거를 막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누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잖아요. 또 다른 민족을 갖고 또 이스라엘 때리고 그럼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왕이다. 왕 중에 왕, 만왕의 왕.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 예수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세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이세요. 즉 쉽게 말하면 왕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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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땅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는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는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생 살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 따라가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사야가 말씀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으로 오셨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왕, 의로우신 왕, 영원한 왕, 겸손의 왕,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코로나로 혼돈스럽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가 왕으로 계시면 그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말씀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세계 1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부 전선에 아주 치열한 전투 현장이에요. 불과 몇 미터 앞에 두고 서로 죽이는 가운데 성탄을 맞았어요. 당시에 독일도 연합군도 다 그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캐롤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도 흘리고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독일군 병사가 갑자기 촛불을 켜고 참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호 밖으로 나오면 그대로 죽습니다. 전쟁터니까. 그런데 그날은 참호 밖에 나와서 촛불을 켜놓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연합군 병사들도 쏘지를 않고 자기들도 나와서 그들을 함께 만나요. 야, 오늘만큼은 우리가 전쟁하지 말자. 거기서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 그 치열했던 전쟁 가운데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평화였지만 성탄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전장 가운데 그 평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성탄이 그런 평화를 줬잖아요. 성탄을 통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왕의 왕이 되신다면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그 평화를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늘 평강의 왕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비바람 폭풍이 몰아치고 아무리 힘든 환경이 와도 그분이 주신 그 평강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만왕의 왕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정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삶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순간 끝날까지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왕들을 보세요. 왕을 잘 만나야 돼요. 소련의 스탈린 얼마나 왕을 잘못 만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숙청됐어요. 죽었습니까? 모택동 문화혁명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김일성 자기 정적도 숙청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봐요. 얼마나 비참하냐.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얼마나 불쌍해요. 왕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왕의 왕, 의의 왕, 영원하신 우리의 왕을 만나면 그분은 창조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왕은 누군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를 끌고 가는 그 왕이 무엇인가? 혹 물질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까? 개인적인 평안이 없어요? 가족 간의 평안이 없습니까? 나라적으로도 또 평안이 없어요? 모든 세계에 평안이 없습니까? 예, 거의 없는 사람이 많죠. 왜 그럴까요? 예수가 왕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개인적인 왕, 우리 가정의 왕, 나라의 왕으로, 열방의 왕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성취하신 또 예수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오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